오늘은 간증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거나 제자 훈련을 마치거나 성경 공부를 마칠 때 간증문을 내도록 하죠.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알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한 공동체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증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이죠. 은혜 받기 전과 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이번 이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죠. 이런 간증 기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곳이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이전과 이후, 이 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런 몸매였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났더니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되었습니다. 또 잘 사용하는 곳이 요즘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분들 광고예요. 이 제품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전에는 이랬으나 이후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가발을 썼더니 이전에는 이랬지만, 나이 들어 보였지만 이렇게 가발을 쓰시니 20년 30년 젊어 보인다. 비포와 애프터 광고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느냐 마느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도할 때도 이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제품은 못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삶은 강력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인생에 BC와 AD가 있다는 것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이전, 아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3장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이렇게 3번씩이나 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왔다고 하는 잘못된 이 루머 때문에 붙잡히고 폭행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냅니다.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이 큰 죄를 지었는 줄 알았는데 그가 헬라말을 하고 또 유대인으로서 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하면서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들던 사람들이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모순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의 간증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예요. 내 과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님 만날 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은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간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은 유대인이고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촌동네 사람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이 중심이 된 대도시 사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출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신이나 학력이나 실력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출신이고 명문 가문의 출신이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성장도 대도시에서 했고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펙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마 나처럼 훌륭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기세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리라 라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극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 앞에 임했습니다. 이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태양의 빛보다 그 한낮에 비추는 태양의 빛보다 훨씬 강력한 빛이 그 앞에 비추자 이 바울은 그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이 사울이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을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친근함의 표시로 부를 때에 이름을 중복해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엄하게 그를 부르시거나 그를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친근하게 간절히 그에게 다가가시며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사울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보다 한 세대 이전뿐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바울이 박해했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고통, 제자들의 고통과 당신의 고통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연약한 자, 별 볼품 없는 자, 구걸하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것과 똑같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만난 바울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면 바울이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면.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자 바울이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리장으로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요,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그런 악한 인생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물질은 많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만난 뒤에,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한 뒤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19장에 보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아 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하며 나눠주며 물질 중심이 아니라 나눔 중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증인의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그 만남 이후의 삶, 이 3가지가 간증 있는 자의 분명한 증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이미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 곁에 서서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보라.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비닐 같은 게 덮였어요. 이제 육의 눈을 덮으신 겁니다. 주변에 동료들도 많았지만 그 홀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의 집에 오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안수기도 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도행전 9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넌 내 원수야. 네가 어떻게 기독교인을 핍박해 잡아들일 수 있어? 책망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그러자 바울이 즉시 쳐다봤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선택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에 이르도록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의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게 하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방법이 강단에서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의인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함께 가던 동료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간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본인들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본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 의인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5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증인의 사명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는 것, 내 출신이 대단한 대도시, 그럴만한 그럴듯한 도시 출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도 많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출신도 좋고 부모님 배경도 좋고 그리고 많은 스펙을 가졌다고 하는 걸,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배설물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그는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비방했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도 내가 앞장섰던 것 사람들이 다 아는 바라.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을 새롭게 뜨고 예수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세기의 성인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이단을 섬기기도 했어요.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어요. 16살의 나이에 사생활을 앓을 정도로 성적 쾌락에 사로잡혔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흥사 조지 휘필드, 18세기를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이 조지 휘필드는 술집의 바텐더로 있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술을 버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 주의 말씀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수많은 고아들을 살렸던 그는 어렸을 때 좀도둑이었어요. 남의 것을 훔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많은 고아들을,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는 일을 했던 위대한 기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할 때에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간증은 우리의 영도 살리는 일입니다. 간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간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모른 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술 하나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담배 피면서 살아요. 여전히 이기주의적이야. 여전히 분노하며 살아요. 몸만 교회 나가는 거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삶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런 간증집이 나왔어요. 88 올림픽 때 현정아 선수와 함께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이 양영자 선수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어요. 중학생 때 국가대표로 발탁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 이 팔꿈치의 고통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진통주사를 맞지 않으면 시합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8세 때까지 그 진통주사를 맞아가면서 계속 시합에 나갔는데 더 이상 이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통증이 있는 가운데서도 18살에 세계 탁구 대회가 도쿄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다 우리나라 유망주들, 기대했던 선수들은 다 순위에서 탈락했는데 양영자 선수가 결승으로 가서 물론 준우승은 했지만 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더 이 통증이 심해지면서 주사를 맞아도 효력이 없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18살의 나이에. 근데 그때 주변에서 기도원에 가보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별 기대는 없었지만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도원에서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팔꿈치의 통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탁구 선수로서 생활하게 되죠. 시련은 그 뒤에도 계속 있었어요. 간염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습하고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86 아시안게임에서 현정아 선수와 함께 좋은 성적 동메달을 따게 되죠. 88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당시 매스컴에서는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경기 전에 양영자, 현정아 선수가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 시절인데요, 시험 때였어요. 그런데 이 88 올림픽 때 현정아 선수와 양영자 선수가 이 하는 시합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학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이 그 좁은 휴게실이요 인산이 내려 걸렸대. 마지막에 다 중국 선수 이겼잖아요. 그때 중국 여자 선수 대표가 누구였냐면 자오지민이에요. 안재영의 부인이 됐죠. 자오지민이 이랬을 거예요. 야, 대한민국 대단하구나. 대한민국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졌으면 대한민국 별 볼 일 없구나 생각하고 대한민국 남자랑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안재영 씨는 양영자 선수와 현정아 선수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는데 더 감격스러우니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두 선수가 딱 이기고 났을 때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플로어에 두 선수가 딱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감격과 감동.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선수가 양영자 선수예요. 그 후에 양영자 선수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 시련이 오는데요. 이런 시련이에요. 국가대표 되기 전 그 선수 시절에는 팔부상과 간염 등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따고 나니까 포상금, 연금, 인기 대단하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보장된 앞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는 나가요.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번영의 때예요. 부유할 때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난하면 주일에 산으로 들러 못 나가요. 스포츠나 내 오락이나 해외여행 가난할 때 못 즐겨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생겨요. 부유해집니다. 주일 성수 잘 안 하게 돼요. 놀러 가자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양영자 선수의 고백이에요. 그때의 조울증이 온 겁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다 이룰 거 이뤘어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 더 이상 뭔가 이룰 열심을 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걸 차지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1990년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인생이 허탈해집니다. 거식 증세가 생겼고요. 조울증으로 죽고 싶고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되고요. 왜? 그 성공을 이룬 양영자 선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이 이 양영자 선수를 친딸처럼 여기는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묵상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 양영자 선수를 붙들어 준 겁니다. 쉼과 선교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갔을 때 거기서 인생의 반려자 이영철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조울증을 극복하는데 그 찬양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고픈데 자기가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떠나죠. 15년 동안 2012년까지 몽골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것도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아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생샨드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제가 김용민 선교사에게 양영자 선교사가 몽골에서 어떤 평을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매우 좋은 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2012년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감독으로 꿈나무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국내에서 귀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금메달리스트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느냐? 몽골 갈 때도 왜 그 힘든 지역으로 가느냐? 어리석게 산다고 그를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더랍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주님만이 제게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금메달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 만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간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병고침이나 극적인 실패에서의 성공이나 어떤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한 간증 있는 삶을 사시기를,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